할렐루야. 축복된 마무리. 자,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면요, 그 마무리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마무리를 잘해서 복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알프스잖아요. 알프스. 알프스 산에는 풀이 아주 굉장히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친대요. 양을 많이 기르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습관이 하면은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친 뒤에 저녁이 되면은 산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산 위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고 산 아래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산 위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산 아래에 있는 목동들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그 산 아래에 있는 목동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함께 산을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목동들은 양을 치면서 비를 맞기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요, 막 이리가 막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럼 그 이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한가할 때는 피리를 불기도 하고 또 낮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후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도도 12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12월을 이 12월 한 달 동안 1월 달부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다 이룬 일, 11월까지 못다 이룬 일들이 12월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새해도요 멋지게 잘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일들이 다 좋고 순조롭지는 않았겠죠. 뭐 들어는 힘든 일도 있었고 섭섭하고 뭐 속상한 일도 있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의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신들과 또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것이요 가장 잘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킨 것이 제일로 잘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믿음은 절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충성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2023년 한 해는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1월 달이 엊그제인데 벌써 12월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이룬 일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못다 이룬 그런 아쉬운 것도 여러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요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 그랬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볼 수는 있다. 왜 돌아봐야 할까요? 교훈을 삼기 위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잘 두는 사람들은요, 프로들은 바둑을 한 판 두고 나면은 다 흐트러 버리고 다시 한 판 둡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귀한다 그럽니다. 복귀. 이걸 다시 복귀하면서 어디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가 이런 것을요 다시 돌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발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복귀라는 것을 안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걸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요 2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돌아보면 더욱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12월 한 달 동안 금년 한 해를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못다 이루어진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멋지게 여러분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봐야 될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았는가? 내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았는가? 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정성껏 쌓아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대답들 못 하시네.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살았습니까?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요 달라 보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 그렇게 말해도 저는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다.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렵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잘하는 삶입니다. 감사는요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살해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2023년을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풍성해도 풍족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성도들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요. 여러분보다요 제가 훨씬 더 잘 압니다. 근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늘 감사를 잘합니다. 또 때로는 목사에게도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감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이 풍족하고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입에 달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요,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 됨됨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은요,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요, 더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삶이 막 팍팍하고 어렵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사를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된 사람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왜 어렵나? 감사한 마음 갖는 것이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요,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그래야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이 감사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어떤 횡재나 행운이요, 감사 요건이 아닙니다.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는요,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꼭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만이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연습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연습을요, 정말 많이 하는 선수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도 실천에 의해서 정착됩니다. 감사를 늘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감사는 행복할 때보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일만 생길 때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어려울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더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감사도 실천에 의해서 정착됩니다. 저는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잘 배운 게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거 배웠어요.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뭐 늘 감사해야 되지만,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도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겠냐?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그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늘 감사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사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는요, 행복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해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어려움이요,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이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입니다. 뭐 그 감사금 조금 한다고 그게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도 감사 안 하면 그럼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말로만? 그건 감사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더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올 때 절대로 그냥 오지 마시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제 말에 틀렸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럼 뭐요? 말로 감사합니까? 우리 헌금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 자기가 받을 축복을요,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게요, 못다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12월에요, 1월부터 11월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12월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새해를요, 멋지게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살았는가? 금년 2023년을 나는 용서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부터 11월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다면요, 용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한 경찰관이 있었는데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10대가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강도를 쫓아가다 총에 맞았는데 척추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됐답니다. 얼마나 큰 인생의 비극입니까? 하반신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강도를 잡는 경찰관이라면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그렇죠? 그 강도를 쫓아가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강도에 대한 그 분노가요, 극을 달했다고 합니다. 뭐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렇죠? 정말 그럴 겁니다. 자기 처지를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4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그 강도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겠어요? 주먹이 먼저 날아가고 싶겠죠. 그죠? 자기 총을 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스티븐 이 사람은요, 용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했다. 그래서 용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일은 여러분에게 없었겠지만 좀 다른 사람과 원수지고 또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 그냥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해 버리시면 주님께서요, 용서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행실을 보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받기 위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꽁 하는 마음 갖고 있어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 못한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용서하라고 설교하는 그 사람이 자기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해를 끼치고 저에게 태클을 걸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 용서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요, 해소가 되면은 싹 용서가 되어버립니다. 용서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좀 응어리가 져 있어도 그래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12월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자, 잠언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하는구나. 너는 참 훌륭하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금년 2023년 한 해 동안 희망을 가지고 사셨죠? 그렇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희망을 가지고 사셨죠? 그런데 중도에 그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신 분도 있겠죠.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본래 땅 위에는요, 길이란 게 없었어요. 한 사람이 먼저 거기를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그게 뭡니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희망은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요, 가지는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희망은 희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나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주님 믿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에게는요, 항상 희망이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배추 때만 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2023년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죠? 아직 지지 마세요. 그러므로 금년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주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면요, 내가 잡고 있던 주님의 손을 내가 놔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다가올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결국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결국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에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포기하게 되겠죠. 그럼 희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누가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희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그 최남단이 케이프타운입니다. 케이프타운엔 폭풍의 기슭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요, 물살이 아주 세고 암초가 많아가지고 맑은 날에도 배로 그것을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기슭은 원주민들에게는요, 죽음의 바다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배가 그 가다가 잘못하면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폭풍의 기슭을 지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탐험선이 있었습니다. 지도상에는 이곳을 건너면 인도에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선장은 동요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 암초를 피하며 폭풍우 치는 바다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의 기슭을 지나자마자 바다는요, 거짓말처럼 고요한 인도양이 나왔습니다. 이 탐험대를 이끌던 그 바스코 다가마,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이른 신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폭풍의 기슭으로 불리는 이곳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희망봉으로. 희망봉이란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보다 마무리가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헤어질 때 잘못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납니다. 10년 만에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엊그제.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 우리 교회를 나갈 때 아주 나쁘게 나갔어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결혼한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12월 달에 결혼한다고. 제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전화할 때 전화 안 받다가 10년 만에 결혼한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잘 마무리함으로 고난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을 이겨내면 주님께서요, 잘했다 칭찬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이제 12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잘 마무리하시면 못다 이룬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